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랑에 처음 듣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아오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엘리시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그러되 여호와여 그러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없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여시니 저와 우리 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부르었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눈이 아니요 이는 성령이니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너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제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그런 대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누릴 수 있는 거를 그렇게 많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게 누릴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주어진 것들에서 감사하고 그걸로 이제 만족하면서 이제 사는데 가끔 그분들이 내가 너무나 아끼거나 내가 너무 필요해서 어렵게 구한 것을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달라고 조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저보다 다 형편도 좋고 훨씬 더 다 잘 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섬기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안 준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저에게 먼저 주셨지만 그거는 죄를 범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나에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는 뭔가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에게 주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감사했는데 그것 또한 누가 달라고 하면은 다 내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되게 좀 우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오면서 하나님 저에게 제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뭔가요?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제 왔는데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순간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리되 선악과는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동시에 생각이 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시면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모든 것을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 나에게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아무리 주셨다가 다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것을 순복하고 받아들이는 드려야 되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제 남편을 언제 예선교회 지체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제 돌이키시고 다른 계획을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후에 설령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것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요즘에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주어진 질서 안에서만이 너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저한테 하시면서 사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있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작은 100가지 중에 저에게 주어진 게 단지 하나일지라도 그것에 만족하면서 너가 열심을 내길 바라는 그 하나님을 자꾸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고는 있는데 사실 어떤 때는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나같이 미천하고 미련한 자를 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나를 이렇게까지 하셔서 쓰시려고 하는지 어떤 때는 답답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순복하고 달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제 기뻐하고 즐겁게. 근데 그것이 이제 통과되면은 또 다른 것들로 또 누리게 또 하셔요. 그렇게 작은 거 누리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거를 이제 걷어가신다고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포기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내가 순종하면은요 또 다른 거를 통해서 더 큰 거를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고 또 거기에서 또 다른 단계 이렇게 가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포기를 잘하고 있는가, 세상 것에 대한 포기, 미련을 두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바치라고 할 때 너무나 이제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잖아요. 내가 어떤 좋아하고 내가 이거는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이제 그 아들 한 사람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그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같이 하나님은 꼭 내게 이 세상에서 막 어떤 걸 누리는 거가 아닌 그 이상의 거를 더 많은 것들로 많은 사람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한번 포기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또 더 다른 것 또 주시고 또 다음 단계로 또 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째 복을 말씀하셨을 적에 이제 첫 번째는 나를 따르면은 믿음의 조상 되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거다. 이제 그런 저기를 했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막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이제 복을 주신다고 막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을 지금까지 주신 것도 많은데 더 많이 주셔도 상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모든 걸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포기가 됐거든요. 자식에 대한 포기.
자식에 대한 포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상속자는 내가 길리온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라고 이제 자기 이 대에 대해서 자기 혈통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를 해버렸을 때 하나님 그때 이제 이삭을 약속하시고 이삭을 약속했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후에 또 이삭 낳고 나서 그 후에 또 많은 또 자손들을 또 이렇게 다른 자녀들을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은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시고 또 이삭을 포기하니까 대적의 문을 얻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걸로 보상을 해주시는데 엄청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올리는 그거예요. 하늘의 걸로 갚아주시는 거. 그래서 나는 세상 걸 얼마나 포기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한순간에 이제 포기하는 거. 딱 말씀이 내리면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딱 내려야 될 때 뭐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동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순종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림의 삶을 살기 원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하게 하셨을 때는 다른 걸로. 그러니까 장난감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장난감하고 유치원의 장난감하고 초등학교 때 가지고 노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너는 이제 유치원생이 아니야. 너는 그게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놀 만한 걸로 내가 줄게. 근데 그거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손으로 만지고 뭐를 하는 것보다 더 다른 걸로 이제 뭐 컴퓨터라든가 더 발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주시는 거죠. 이제 초등학교 때 하면 중학교에 선물을 주고 또 이제 더 점점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분도 하실 분이 있어요. 저는 요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드렸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자녀들한테는 무한대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우리한테 조금만 10분의 1이나 뭐 10분의 1도 안 되게 우리한테 베풀어도 그게 너무 고맙고 좋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만큼 드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구약시대 때를 생각해 봤어요. 요새 이제 구약을 읽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였으면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예배를 가볍게 드린 적이 있을까? 또 죄를 가볍게 여긴 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요새는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더 세밀하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아까 이제 백권사님하고도 통화 잠깐 하면서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가벼이 지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요새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만큼 더 돌려드리고 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 수 있을까 아무튼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면서도 알게 되고 또 내가 이제 성장하는 만큼 나이가 들고 또 학문이 늘고 또 삶의 모든 경험이 늘고 할 때 많은 것들을 알면서 잘된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구분을 더 잘하거든요. 그게 영적인 성장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성장이 되면은. 근데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 영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말씀과 함께 성장하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또 성장하는 만큼 영적으로 발전하니까 더 민감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같이 살려고 하는 그 중점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심하게 돼 있고 또 민감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 믿음의 이제 성장의 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내가 연륜이 교회 다닌 연륜이 많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장했는가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은 이런 어떻게 보니까 이제 이 점을 치는 사람이 이제 누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점을 치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곳에 이제 이 점 치는 거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 귀신하고의 관계거든요. 불교 같은 거는 석가모니를 통한 사단의 역사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점치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옵니까? 목사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옵니까? 또 절에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옵니까? 불교로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옵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당신은 개인적인 신을 섬기는 이제 자기가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데보다 교회가 한 달에 한 명꼴로 목사님들이 온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명꼴로 그 사람한테 그 한 사람한테 오는 사람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에 12명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점쟁이들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래된 권사, 집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명꼴이 아니야.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나는 그 점집에 가는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본인들이 천국 간다고 분명히 믿을 겁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분명히 믿을 거예요. 그런데도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도 점쟁이한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목사 되기까지의 신앙생활, 또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하면서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동안 신앙생활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고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웠고
또 자기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방학동 그 집사님 얘기가 수만 명에 2명이 천국 간다고 한 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에서 왜 예선교회를 다니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살지 못해요. 걸려요. 하나님 앞에 아까 지난주에 설교를 했고 또 백권사님 말씀대로 성막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을 사람들이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을 못해요. 들으면 거리끼거든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승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답답한 거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답이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된다. 답답하고 궁금하고 뭐 막힌 것이 있어는 안 된다. 그건 천국이 아니다. 라는 그 신앙이 우리 예선교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평안해야 되고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실지함을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조나스 목사의 전 사탄 숭배자 조나스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면은 그 이제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도 그 세계가 치열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잔인한 것을 그 간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육의 세계에 너무나도 긴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영적인 세계의 일들의 등장함을 또한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사안의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가득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지만 그것이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과 그 아들들 또한 사탄의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영의 세계에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욥의 가족들을 통해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는 믿음으로 굳건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라고 또한 볼 수가 있는데 15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제 아람 왕이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이렇게 계책을 세웠는데 번번이 이렇게 막히게 되자 그 이유를 알아본 즉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 아람 왕의 계책을 알고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대책을 세워서 그 피할 길을 알려준 것을 알게 되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를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보낸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그 성 주위를 둘러싸고 그 성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군대를 보자 그 엘리사의 사환이 그 현실을 보고 압도당해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사환의 그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서 사환이 보았던 현실 가운데서 영의 눈이 그 사환의 눈이 열리자 영의 눈이 열리자 현실 가운데 있는 현실에서 보이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함을 그 사환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압박하며 우리에게 위압감을 줍니다. 우리를 사환처럼 두렵게 만듭니다.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에워쌉니다. 수많은 군대처럼 우리를 에워쌉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사의 사환이 영의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은 그 어떤 현실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현실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며 굳건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임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는 천사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환경과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마귀의 계략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영적인 치열한 잔인한 그러한 계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구원의 길로 온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려지게 되면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우리가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아람 사람의 군대의 그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진 한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수도면은 왕이 있는 곳이고, 왕이 있는 곳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적 군대가 가득한 곳에 아람 군대는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네들이 적진 한가운데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됐습니까?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죽음의 길로 갈지라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음성이 맞는 것,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마냥 소가 푸죽간에 끌려가듯이 그저 죽음의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며 그렇게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왜입니까? 구원의 길에서 탈락시켜서 자기와 함께 지옥에 영원한 무적행에 같이 들어갈 성도들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도들이 믿음에 약해지도록 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믿음에 약해지면 모든 것에서 부정적이게 되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걱정이 가득하게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길로, 부정적인 길로, 걱정이 가득한 길로 가게 돼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것들이 인도하는 대로 죽음의 길로 자신이 알지 못한 채로 끌려가게 됩니다. 조나스 목사님의 그러한 간증을 보면은 그 글에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은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헌금과 11조에 둔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헌금이 축복의 비밀이라는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들 가운데 사탄의 종들을 침투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교회를 장악하게 되면 그 교회는 사탄의 종들이 교회를 장악하게 되면 그 교회는 사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과 예배를 혼란시켜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성도들의 그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막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사탄의 계략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실상은 지옥을 향해 사망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려져야 합니다. 영의 눈이 온전히 열려져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영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줄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모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질 줄 믿으며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가나안 땅을 우리의 점령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가나안 땅, 즉 지금 우리 시대에는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10명의 정탐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은 무엇입니까? 육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육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것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은 가려지고 어두워져서 영의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 영의 것을 온전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구하며 주님 안에 온전히 구할 때
사탄이 그 어떤 계략을 써서 우리를 무너뜨릴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할 때, 정말로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살 때, 세상 그 어떠한 것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려져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영의 것을 온전히 바라볼 때,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영의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주변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영적인 계략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세계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것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두렵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